자, 우리 다른 강구는 이제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원래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1절, 2절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여기 교회 음향 장비 시스템 가지고 이런 소리 내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 싹 바꿔야 되거든요. 저희는 여기 라인부터 해갖고 싹 바꿔야 돼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이런 소리를 낸다는 거,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서 어서속히 주님 오시기 전에 한번 여기 음향 장비 한번 쓱 라인만이라도 좀 싹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기도가 된 게 이제 조만간에 에어컨 냉난방기 지하에 하여튼 2주 안으로 2대가 들어올 거고요. 또 그리고 중예배실 그 다음에 청년부실 해가지고 필요한 데들 원래 1층까지 했으면 좋았는데 돈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여기 본당에 우리 뒤에 고장나고 저것까지 해가지고 어떤 성도님이 헌신을 좀 해주신대. 그래가지고 요걸 한 5대 정도를 지금 바꿀 거예요. 대단하십니까? 하여튼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하고 있는 게 이 방송입니다. 이제 방송만 어떻게 해결이 되면 주님, 하여튼 주님 오시기 전엔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막 드러내고 싶은데도 그분 헌신하시는 분들이 드러내지 말라라고 꼭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러낼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고, 그렇게 헌신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나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힘을 보태줘야 돼요. 아내가 힘을 보태줘야 되고, 남편이, 자녀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힘을 보태줄 때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16장까지 왔습니다. 어느덧 로마서, 제가 이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참 부담스러웠는데 어느덧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와서 아마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16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신과 함께 믿음의 동력을 한 33인에 대하여서 그 이름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사람이 몇 명이죠? 33명입니다. 숫자는 외우기가 되게 쉽겠죠. 이름은 외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독립선언문에 이름 기록한 사람 33명 아십니까?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름을 외우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33명을 기록되어 있구나,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이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살펴보게 되면 여성도 9명 정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뭐 노예도 있고 귀족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싱글도 있고 부부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33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뭘 우리에게 참실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교회 공동체를 보는 거예요. 교회는요, 똑같은 특정한 집단이 모여 있는 데가 아닙니다. 다양한 모습,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출신, 다양한 배경, 다양한 배움, 이걸 가진 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죄인이 모여서 완전한 의인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잡음도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가는 교회 공동체는 그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그 33명을 가지고 만드셨고, 그처럼 우리 공동체 역시도, 우리 전민 공동체도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33명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6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자, 앞서서 1절에 나오는 베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다가 이 33명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이 33명 우리 한 형제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생명의 동력자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게 된다면 형제로 맞이하여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으로서 그들을 섬겨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절부터 20절까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을 할 때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가장 먼저 보게 되면 1절에 교회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3절과 9절에는 나의 동력자, 5절과 8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 11절, 12절, 13절에는 주 안에 있는 자. 자, 그러니까 이름 앞에 다양한 수식어들이 붙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성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오고 가는 역사 속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이름이 읽혀지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이름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불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절대 있을 수는 없어요. 있을 수는 없지만 그냥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만약에 오늘날 이 성경 66권이 제1권의 성경이라고 하고 제2권의 성경이 다시금 하나가 더 쓰여진다라면,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성경에 기록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막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말씀을 주면서 제가 내 이름이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가슴이 벅찬데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어 보이는 그 표정들. 점심은 맛있게 먹었는데 저녁 먹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지, 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표정들. 중요한 것은 물론 성경은 제2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 것, 우리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되는 성도,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되는 교회,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슴에 기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이 33명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이 33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될 수 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6장 말씀을 쭉 읽게 되면 여러 가지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찾자라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오늘 1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절 시작. 자, 여기 3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8절에서 주 안에서, 9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11절에서 13절 그 세 절 사이에서도 주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인정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33명의 모든 인생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는 이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 인생이 되어서 나만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33명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들은 그 구원받은 것을 자신만 간직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어떤 동력자?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이 복음이 편만하게 온 땅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이 한 주 동안에 나의 삶의 터전에서 한 번도,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옛자도 꺼내지 않고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 증명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살고 있느냐를 우리는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인생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본문 1절 시작. 내가 갱그리아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자, 여기 베베는 여자 집사입니다. 여집사죠. 그런데 33명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이름을 나열할 때 중요한 순서대로 이름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송영수 한 명이 뭐 황보복, 조남표, 조성욱, 이러면 조성욱이 제일 부족한 인생인 거예요. 가장 먼저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베베 집사를 소개를 하는데, 이 베베 집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냐면 고린도에서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갱그리아에서 살고 있는데 좀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뭐 사업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근데 이가 예수를 믿은 후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16장 2절. 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자, 앞서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너희들을 섬겨달라 얘기하고, 뒤에서는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보호자가 되었다. 여기 여러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성도들과 또 목회자인 사도 바울에게 보호자가 되었다. 근데 이 보호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나를 보호해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후원자, 섬긴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 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끊임없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서 헌신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그렇게 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한 번도 그 헌신의 자리에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유익과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헌신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를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성도를 위해서라면, 목회자를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박수를 받고 내가 인정받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것을, 모든 것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만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 참 이런 베베 같은 집사님들 많이 있죠. 헌신한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우리 공동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다른 교회 가보면 끊임없이 대가를 바라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까요?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까운 여기 본당에만 가봐도 이게 참 그런데 여기 이제 이런 현수막 있어요. 이게 서울에서 하면 이거 밖에 있는 거 해가지고 12만 원 얼마인가로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대충 제가 맞죠? 그 정도 되죠? 10만 그죠? 하여튼 여기 자석이에요. 이게 근데 하여튼 어느 분은 그런 업을 하시면서 우리 같이 똑같이 이걸 맞추면 대전에인데 20얼마를 받아요. 네. 아무리 이게 좀 뭐 서울하고 대전하고 차이가 난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조금 더 떨어지면 이해를 하겠는데 거의 배 차이가 나고, 이거는 자석이 아니라 뭘로 오냐면 스펀지로 와요. 그리고 이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진짜 이게 막 예전에는 이 사이즈도 잘못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교회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헌신을 한다라고 하면서 손해보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뭐래요? 이익을 쫓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박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지금 여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 바울의 친척입니다. 이 친척이 어떻다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대요. 왜 갇혔습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니죠. 그들의 죄의 명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인된 삶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함께 갇혔던 것이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교회만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 목회가 잘 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뭐한다? 고난에 동참하겠다. 그냥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 전인가요? 담임 목사님이 그 감리교 연합회 장로의 집회를 가셔서 말씀 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 내용 중에 참 제가 이제 옳거니 그렇구나라고 했던 내용 중에 뭐냐면, 지금 현직에 계시는 장로님들 그리고 원로 장로님들 이 비교를 해서 살짝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에 이제 원로 장로님들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교회에 뭔가 어려움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고난에 동참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고난을 돌파하고 희생하는 데 앞섰어요. 근데 오늘날 장로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를 팔자라고 한대요. 교회를 팝시다. 팔아서 정리합시다. 이런데요. 근데 맞아요. 그리고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 앞에서 내가 장로로서, 장로가 하여튼 뭐 어떤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해야 될 것 같으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려요. 장로님도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와, 교회에서 장로로 기름을 부음받았는데 떠난다? 물론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은 본당에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떠나요. 뭐 여러 가지 상황. 왜 그럴까? 희생하기 위해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장로님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보편적인 현대교회에 이루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희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게 없어요. 함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아요. 교회가 어려우면 남의 일로 생각을 해요. 교회가 어려우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면 교회를 떠나버리죠. 그래서 대형 교회가 자꾸 부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가도 할 일이 없어요. 내가 가도 헌신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앉는다고 해서 내가 희생하고 고생할 일이 없어요. 왜? 이미 다 갖춰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글로 몰리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 청년들, 30, 40대들 보세요. 대형교회 바글바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헌신 안 합니다. 헌신하기 싫어요. 그냥 마당만 받고 계속해서 종교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그 생활이 나한테 맞거든요.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예전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구원받아서 예수 믿을 때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교회가 어렵다라면 나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내놓고 내 시간을 내놓고 내 열정을 내놔서 교회를 세워갔어요. 제가 우리 아버님 목회하실 때 봤거든요. 그때 정말 그때만 해도 제가 어렸으니까 30, 40대 분들 참 많아 있었거든요. 그분들 헌신하는 거 보면 자기들은 못 먹어도 목사님은 먹어야 돼요. 네. 자기 새빵 살아도 교회는 새빵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냥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다 바뀌어버렸어요. 다 바뀐 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는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먼저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33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 역시도 제2권의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되는 전민중문교회,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되는 목회자 조성우, 이 이름이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져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 평생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서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33명을 소개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께 쓰임받은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베베 집사는 물질, 시간, 모든 열정을 들여서 다 헌신했어요. 헌신한 다음에 또 뭐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게 됩니다. 이걸 쓸 때 다 완성된 본을 이 베베 집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보내줍니다. 사실 수많은 영적인 제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나가서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본문 3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난하라. 여기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죠. 이 부부에 참 귀하게 쓰임받은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기초를 놓은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놓게 되냐면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따라가서 거기서도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거를 교회로 개방해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먼저 앞서서 이미 로마에서 왔던 전적이 있으니까 잘 알아요. 로마 땅에 가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목회를 편만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쓰고 계시다라는 거. 더 하나 볼까요? 우리 22절 말씀, 16장 22절 시작.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더디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셋째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아들을, 첫째 딸, 우리 유아부터 셋째까지 있는데 첫째를 조첫째, 둘째를 조둘째, 셋째를 조셋째, 이렇게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름이 셋째예요. 왜 이름이 셋째냐? 당시 이 로마 사회는요, 노예는 이름을 박탈해 버립니다. 그래서 노예의 이름은 그냥 첫째, 둘째, 셋째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디오는 사람은 뭐예요? 노예입니다. 근데 노예인데 머리가 좀 명석했던 것 같아요. 글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자신이 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더디오다라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하고 대서를 한 거예요. 거기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노예 신분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좀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베베 집사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베베 집사가 그 당시 고린도에서 이 로마까지 직선 거리가 얼마냐면 1400km입니다. 우리 최근에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하란에서 부에셀에서 하란까지 800km라고 했을 때 성인 걸음으로 32일 가야 된다고 했어요. 빠르게 가게 되면 그 정도 못하면 2달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한번 예를 할게요. 물론 항해를 하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1400km를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근데 베베 집사가 그 일을 맡은 거예요. 근데 베베 집사가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편지나 전달하려고 집사 직분 받았나? 이 여자한테 이런 걸 시켜. 내가 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뭘 만날지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시키냐? 라고 했다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여기 오늘 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집을 개방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이 집 개방했다고 우리도 개털되면 어떡하냐? 야, 안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안 했다라면 이 오늘 더디오는 셋째 이 노예지만 야, 내가 이러려고 저 이 말은 좀 어눌한데 저 이상한 사람인데 저 사람 얘기나 받아 적으려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나? 만약에 이렇게 반응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은 편만하게 전해지는 없었을 거예요. 또한 교회도 바로 세우지 못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의 목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지 못해서 오늘 베베가 아닙니다. 바바가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바바. 좀 웃으시라고. 저는 웃지도 않아요. 재미없으니까 알아요. 저도 아재 개그인 걸.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들이 중요한 건 한결같이 동일하게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거절하고 거부하지 않고 그냥 순종해서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마음을 딱 먹고 이제 완전 결단해서 군대 딱 정리하고 이제 신학교를 간 거죠.
신학교를 다 가서 뭐 그전에도 열심히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엄청난 헌신을 했습니다. 그 헌신을 하는 가운데 신학교를 가니까 또 이제 부서를 맡겨주세요. 유치부도 하라 그러고 청소년부도 하라 그러고 찬양인도도 하라 그러고 교회 주보 만들고 행정하는 일도 하라 그러고 하여튼 오만 여러 가지를 막 시키는 거예요. 거의 뭐 뭐죠? 하여튼 몇 가지를 막 했어요. 당연히 내가 이제 전도사가 됐으니까 그 부서 사역하는 거 당연한 거죠. 뭐 찬양인도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끔 담임 목사님이 자기 차 가서 새 차를 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택배도 찾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주차를 이렇게 잘못해놔갖고 뭐 난리가 났는데 완전 이 사람이 진짜 거의 뭐 죽일 듯이 담배 드는데 이 사모님이 이제 저보고 이제 나가래요. 그 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들었던 쌍욕 모든 유행하는 쌍욕은 제가 그때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뭐 그러면 전등이 나갔어요. 딱 조전도사 거기 3층에 전등 나갔다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뭐 했다? 야 뭐 떨어졌다 했다. 뭐 계속 그러니까 희한하게 목사님 저한테만 연락을 하세요. 근데 저만 사역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4분, 4분 5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시작하는 저한테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 증인이 있어요.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증인이에요. 우리 아내가 증인이에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여튼 5만 가지를 다 시켜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내가 담임 목사님 택배 신부하려고 전도사 됐나? 내가 담임 목사님 차 새 차로 다니려고 내가 전도사 됐나? 나 이러려고 전도사 된 거 아닌데 하고 에이 들어서 못해 먹겠다 사임하고 나왔다라면 과연 오늘날 제가 여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그때 참 7년 동안 정말 귀하게 훈련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정말 저에게 영적인 은인이에요. 정말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아니 이게 제가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저는 그분 제가 유일하게 영적인 은인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그분입니다. 저를 신학교를 가게 했고 어떤 설교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분한테 다 배운 거예요. 제가 다른 데 배운 게 없습니다. 그분한테 7년 동안 듣는 설교 스타일, 이 3대지 설교는 그분의 스타일입니다. 이동호 목사님보다도 설교를 저는 더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강릉에서. 그러니까 뭐 교회가 급성장을 했죠. 근데 중간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게 어쨌든 하면서 지금도 유일하게 내가 스승의 날만 되면 때만 되면 인사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왜? 저를 지금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그렇게 내가 묵묵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쓰임받. 또 한두 번은 불평불만했어요. 또 거짓말이니까 우리 아내가 아니까 거짓말은 할 수 없어요. 왜? 증인이 있으니까 한두 번은 불평불만한 적은 있어요. 너무 진짜 좀 너무 좀 심할 때가 좀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 빼놓고는 진짜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죽으라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충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둘째치고요.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저를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저의 삶이 보니까 우리 공동체에도 있는 거예요. 이 무더운 여름에 주차, 안내, 식당, 교사, 셀장, 방송 막 이곳저곳에서 막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 입에서 한 번이라도 내가 주차 봉사하려고 장로 직분 받았나? 내가 식당에서 설거지 하려고 권사 직분 받았나? 이런 분 있으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두 분 있어요. 이해합니다. 신앙이 아직 미성숙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우리는 이해하지만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하고 맡길 때 내가 사회에서 뭘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면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인가를 정말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인, 구원이 내 안에 온전하게 있는가를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다 이해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다 이해됩니다. 물론 이해는 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의 필요는 있다. 왜? 구원받은 성도는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뭘 그냥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성전의 문지기로서만 있어도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라의 자손이 있어요. 왜요? 고라의 자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하고 대적하는 바람에 그의 모든 일가족이 땅 속에서 음부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평생에 성전의 문지기로서만 살아가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내가 저 문을 열어주는 사람 일만 시켜도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집사장에 누가 개똥을 싸놨어요. 어제는 여기다 토를 해놨고요. 예. 그 개똥을 치우는데 파리가 5마리가 몰려 있었어요. 근데 순간에 그 파리가 올라올 때 너무 두렵더라고요. 뭐가 두려운지 아십니까? 그 파리가 묻은 똥이 나한테 묻을까봐. 어쨌든 똥을 치웠는데 어제 그 토한 것을 내가 치우려고 할 때 앞서서 그것을 보시고 치워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걸 치울 때 내가 이 토 치우려고 내가 청소로 나왔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파리가 두려웠지만 똥 치우는데 괜찮아요. 감사하게 치우는 거예요. 왜?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치우고 정리하는 일이니까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마지막 하나 더요. 우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데는 지혜롭고 악한데는 미련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경하고 아첨하는 말로 이런 자들을 마음에 미혹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쓰임받은 건 아닙니다. 그중에 그 안에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성도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거기에 너희들이 걸려 넘어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19절 볼까요? 19절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보니까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인생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소수입니다. 다수는 교회를 위하여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세워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수 몇몇 사람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성도 간의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소수가 하는 얘기와 행동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가 하는 선한 일에 대하여서만 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무더운 여름에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설거지를 딱 들어갔는데 이 소리 나보다 느려요.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을 나한테 같은 종을 붙여놔갖고 설거지 시켰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음식이 좀 많았잖아요. 막 설거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오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라는 거예요. 예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나 지금 얘기해놓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참 어려워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워요. 이럴 때가 제일 어려워요. 예를 든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음식을 뭐 이렇게 많이 해서 설거지거리를 많이 만들었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어요? 어머, 음식을 이렇게 많이 매주 찾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매주 식당 봉사를 들어가서 내가 음식을 못 만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내가 들어와서 설거지 했으면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들으시라고요. 네. 요즘 2주제죠. 우리 5분 동안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어떤 분이 그래. 이것도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니 무슨 기도 안 한다고 맨날 시작과 끝에 기도하게 만들어. 바빠 죽겠는데 빨리 축도 나고 끝내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어 계시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래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도록 나를 만들어 가는구나.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 얘기를 들으시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좋은 얘기가 안 들려요. 안 좋은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악한데 미련해야 되는데 악한 데는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같이 손발을 맞춰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냐,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이런 겁니다. 자, 평강이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열과 분쟁이 있다라는 건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가 평강을 이루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분열되고 깨어지고 다투고 무너지기를 원해요. 자, 그러니 내가 말 한마디 부정적인 얘기를 딱 던지는 그 순간에 내가 그것을 듣고 올무에 걸리면 그 사단이 그로부터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로 쓰이는 받아요? 분쟁의 도구로, 분열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악한 것의 지배를 받음을 통해서 그 평화를 깨는 성도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게 되는데, 마지막 20절 말씀을 그냥 전체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평강에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삶, 나의 힘으로 힘듭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리고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단의 역사에서 사단에 붙들린 이성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때 주님이 나의 삶, 다시 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면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쓰고자 하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통해서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데는 미련해야 돼요.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 듣지 마세요. 안 좋은 행동 보지 마십시오. 100사람 중에 99명이 다 안 좋은 얘기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좋은 얘기는 그 얘기 들으십시오. 그게 여러분도 사는 것이고요, 공동체도 사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왜 사냐? 그걸 악한 것을 듣는 순간이 사단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분쟁과 분열의 도구로 쌓여서 평강이라는 것은 내 삶에 사라지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도 없고요, 내가 그리스도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오늘도 사단 안에서 사단의 종도로 타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고요, 그리스도께 쓰임받으시고요, 무엇보다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사시길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의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